오늘도 다니엘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어 가겠습니다. 지금 괜찮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청년들도 선택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일마다 이런 고민이 들죠. 갈까 말까.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할 수도 있고요. 또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반팔을 입을까 긴팔을 입을까, 정장을 도저히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밥을 먹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목장 모임을 할 것인가, 끝나고 식사까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항상 인생의 이 선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는 더 큰 선택들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작은 선택이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택들,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미국에서 살 것인가, 한국에서 살 것인가, 해외에서 살 것인가, 뭘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진로에 대한 선택, 내가 이런 전공을 갈 것인가, 또 이런 직장을 갈 것인가. 두 직장에 붙어도 어차피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여도 두 직장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다고 다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형제를 선택하거나 이 자매를 선택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포기해야죠.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인생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내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이 타협과 믿음이라는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들 선택해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으면 다 함께 우리 1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준비한 구절은 이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십자가 따를래? 네 육신이 원하는 걸 따를래? 나를 따를래? 세상을 따를래?
주님은 선택과 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선택하면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몸뚱이가 원하는 자아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의 때에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익한 선택, 바른 선택, 나를 잘되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하면 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막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자면 내 정욕이 끌어가는 것들, 내 정욕이 원하는 것들, 내 야망이 원하는 것들, 내 욕심이 원하는 것들, 내 몸뚱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바른 선택보다는 유혹의 선택, 세상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자, 제자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거야. 예수님 선택하면 내 인생 불편해지고 좁아지고 어려워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선택한 사람들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나의 것을 선택하면 내 수준으로 고만고만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단순히 이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함이 부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청년의 때에 이 작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자꾸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왜 서게 된 것입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온 것입니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을 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선택, 유익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 내 인생에 가장 탁월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여기서 은혜와 긍휼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히브리 이 언어들 중에 가장 좋은 단어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 은혜, 긍휼, 언약, 축복. 그래서 제가 넷째 아이를 만약 낳을 수 있으면 이름을 헤세드라고 짓고 싶습니다. 은성이 가질래요? X. 저는 넷째를 낳을 수 있으면 헤세드라고 짓고 싶을 정도.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이 집약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들을 다 모아놓은 게 헤세드입니다. 사랑, 은혜, 긍휼, 자비, 언약, 인애. 하나님이 지금 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헤세드를 베푸셨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애하심이, 긍휼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favor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페이버를 주셨다. 페이버를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친밀하게 나에게 편애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셨다, 편애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다니엘이 지난주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뜻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 내가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결단, 뜻을 내렸기 때문에, 정리하면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페이버를 주시고 헤세드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한 사건에 이제 얽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이 너무나 잘생겼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제국에 이제 포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였죠. 그냥 포로라고 때리고 모질게 구는 것이 아니라 잘 먹여줍니다. 잘 가르쳐줍니다. 왕이 주는 식탁과 왕이 주는 교육을 통하여서 이 엘리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3년 동안 무급으로 돈을 받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비자 없이 미국 가서 교육 공짜로 다 받고 대학도 공짜로 가고 직장도 공짜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영어 다 가르쳐주고 사는 집도 주겠다.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면 바보죠. 안 받으면 바보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로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기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제공하는 식탁의 음식들이 어디를 통해 걸러오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에 바쳐졌던 고기들을 가지고 그 남은 고기들을 우리에게 먹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건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 그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환관장님, 관리인이시여, 나는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저 고기 주지 마시고 나에게 풀만 주십시오. 나에게 야채만, 채소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 더 윤택하게 얼굴이 빛나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미국의 이 세르백 철치라는 곳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 다이어트라고 한 거 아십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살이 많이 찌니까 고기 먹지 말고 채소 먹고 살을 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을 그렇게 이제 적용하는 건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소 먹고 건강해지자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채소를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의미합니다. 모든 고기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근데 채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르신 채소. 결국 그가 선택했던 것은 음식의 질과 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세상의 음식을, 왕의 진미를 포기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라나타 청년들,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고 싶으십니까? 전혀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것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른 선택, 내 믿음에 유익이 되는 선택, 옳은 선택을 내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청년들에게 주시는 헤세드는 무엇인지 세 가지 은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기적의 헤세드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 펼쳐진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다니엘은 진지하였습니다. 먼저는 환관장에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딜을 하죠. 제발 고기 주지 마십시오. 10일 동안 나는 채소만 먹어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10일이 지나서 내 얼굴이 더 안 좋아지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결과는 무엇입니까? 환관장이 거부합니다. 네 얼굴이 썩게 되면 내가 위태해진다.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살찌우고 잘 먹여서 너희를 사육시키라고 하였는데 너가 괜히 고기 먹지 않고 풀만 먹었다가 야위어지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는 그걸 도와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다니엘은 진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감독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감독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나 고기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10일 동안 기회를 주셔서 야채만 먹고 내 얼굴이 더 윤택해지는 것을 보시고 한번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신기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서도 거절되고 환관장에서도 거절되었던 그 다니엘의 요청이 이 작은 감독을 통하여 통과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디 감히 포로가 그 대제국의 관리인들에게 자신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그 포로 출신의 그 어린 이 청년이 감독에게, 환관장에게,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어디 꺼낼 틈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감독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니엘을 도와주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감독이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 환관장에게 걸리면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운 이 결정입니다. 감독의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 감독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수락할 수 있게끔 상황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런 하나님의 페이버가 자꾸 찾아옵니다. 안 돼야 되는 일인데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성공한다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에 장애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는 기적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이 열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초등학교 이 앨범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조요셉 이름 밑에 이제 장래 희망을 친구들이 다 쓰는데 뭐 대통령, 달리기 선수, 뭐 등등등 과학자 등이 있는데 조요셉 밑에는 부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가져야 많이 누릴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자꾸 부담이 되는 거죠. 뭔가 부르시는 것 같은데 목회자, 목사가 되기까지 결단하기에는 무엇이 저를 가장 걱정되게 하였을까요? 이전에 제가 사실은 이 사역하기 전에는 유학원 사업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유학 오는 아이들을 미국에 정착시키고 좋은 대학교 보내주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이제 밑단 전도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누가 귀뜸해 주는 거죠. 전도사 이제 그 사례비, 전도사 이 LA의 시세입니다. 300불입니다. 300불 한 달에 300불 받고 이제 전도사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 안에 가장 들었던 마음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고 돈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양육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300불 받고 전도사가 되면 그 꿈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꿈. 여러분, 이 워싱턴도 비싸지, 시애틀도 땅이 비싸지만 LA도 만만치 않습니다. 렌트비가 3,000불이었어요. 근데 300불 받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사업하면서 모아놓았던 돈 갖고 버텨야죠.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카운트에 돈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 마음에 막 진짜 심장이 덜컹덜컹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만큼 모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렌트비 나가고 애들 먹여주는 거 나가고 뭐 차값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금방 이제 바닥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사과가 필요하다. 애들 아침마다 사과를 먹여야 되는데 사과가 필요하다. 근데 그때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바닥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과가 필요하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앞에 한남체인이라는 이 마켓이 있었습니다. 금요예배를 섬기면서 안내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봉지를 들고 오면서 이제 저에게 주는 거죠. 이거 집에 가서 애들 먹이세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사과. 실제입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실제입니다. 쌀이 떨어져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우버 뛰고 돈 벌어야 되겠습니까? 부르셨으면 이제 기도해야죠. 새벽 기도 앞자리에서 설교를 마치고 앞에서 기도하고 눈을 떴습니다. 제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쌀포대. 이거 MSG 하나도 없는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래, 나도 살 줄 아니까 나도 내가 먹고 싶은 쌀이 있어요. 당신이 정해서 주지 마시고 내가 정할 수 있게끔 돈을 주세요. 제가 돈에 너무 찌들어 있다 보니까 그게 사라졌을 때에 이것을 제가 다시 씻겨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고 11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 주시고 쌀이 필요하면 쌀을 주시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크고 작은 기적들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십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는 쌀 한 포대가 사과 한 봉지와 쌀 한 포대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냥 무작정 다 거지되고 돈 버는 거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상황에 서 있던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들로 채움받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간증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시는 것이고 헤세드의 축복,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인생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거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10일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부탁한 대로 채소만 먹었는데 또 하나님이 헤세드를 부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하고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과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이 능력과 지혜, 명철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하나님을 선택한 아이들을 비교해 보니까 누가 더 탁월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아이들이 훨씬 더 빛나고 탁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 하나님을 선택한 청년들이 그 어떠한 신령한 이 마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간다고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지혜가 부어지고 명철이 부어지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지혜롭게 해주세요. 나 탁월하게 해주세요. 나 성공시켜 주세요. 내가 바벨론 아이들보다 더 빛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말씀을 가보시면 다니엘이 청년 때부터 쭉 한결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였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다니엘 6장 말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평생을 지킨 자리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그가 구하였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그에게 무엇이 부어졌습니까?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지혜가 부어지고 탁월함이 부어지고 또 이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부어졌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주님, 나에게 탁월한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기도가 다니엘을 명철하게 하고 통찰력 있게 하고 능력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많이 아시죠? 실수로 이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정직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었죠. 근데 이 마음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도끼를 일부러 빠뜨리고 자신의 야망을 구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다 주세요 라고 하였을 때 자신의 것도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야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야망을 위하여, 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의 기도 배우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기도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모든 것들이 채워집니다. 내 이 간구와 이 내가 원하는 어떤 능력들 가운데에 야망적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좀 지우시고 아젠다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라나타 청년들에게 다니엘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어떠한 술객들보다 마법사들보다 뛰어난 10배로 뛰어난 다니엘과 같이 우리 청년들을 탁월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를 세우신 자리에서 빛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끔 나를 축복하시고 헬세들을 더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 승리의 헬세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헬세드는 우리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거는 21절 말씀입니다. 짧지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의 인생은 유다 땅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메대 제국이 일어나죠. 그리고는 바하사 제국이 일어나며 그 둘이 통합하여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은 패배하고 지나갑니다. 벨사살 왕도 지나갑니다. 다리오 왕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 세워질 때까지 다니엘은 버팁니다. 모든 제국의 강력한 왕들도 다 지나가는데 고레스 왕 원년까지 누가 버텼습니까? 다니엘은 버티고 승리하고 서게 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다 더해보면 70년이 넘습니다. 정치권이 계속 바뀝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계속 바뀌는데 정말 신기하게 한 사람은 꿋꿋하게 모든 제국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 왜 그랬을까요? 헬세드입니다. 헬세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승리입니다. 사람들은 유다 땅이 완전히 패망하고 유다의 성전에 있던 접시에다가 이 성전 안에 썼던 접시에다 술을 퍼먹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졌구나, 유다 땅이 이스라엘이 패배했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누가 결국에 궁극적인 승리자입니까? 사실은 다니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자이시죠.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 누가 최고의 승리자인지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자신의 실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잘나서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에게 헬세드를 부어주신 그분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놀라운 분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전략을 감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체스를 두시는 분들 있습니까? 제가 예담이에게 수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쪼를 먼저 내보낼 거고, 이건 체스가 아니죠. 장기. 그냥 알아서 이해하십시오. 쪼를 내보내고, 내가 차를 움직이고, 내가 퀸, 킹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10번 만에 너를 이겨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이제 체스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예담이가 이겨야 될까요? 제가 이겨야 될까요? 예담이가 수를 다 알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10번 만에 이렇게 움직여서 너를 이길 거야 라고 하면 예담이가 방법을 다 알았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써서 저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수들을 이길 거야 하고 하나님은 이겨버리십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수를 다 아는데 하나님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수와 전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고, 아들을 보낼 거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거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할 거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마지막 궁극적인 영광을 차지할 거야. 모든 전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어떠한 원수도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순종과 결단이 어려운 것이죠.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헤세드의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나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 승리의 왕이 되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가 다니엘과 같은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